오늘은 청년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아까 앞에 쭉 나와 있을 때 오늘 보니까 20명도 넘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죠? 든든하셨죠? 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고 가슴이 뛰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과거 생각도 나셨을 겁니다. 나도 저 나이 때는 저렇게 했는데, 나도 지금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아마 가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랬을 거예요. 오늘 솔직히 제가 그랬어요. 젊음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그러실 텐데, 여러분, 저도요, 이제 나이가 거의 50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래됐어요. 여러분, 저 군대 제대한 지가 벌써 26년 됐더라고요. 저도 오래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 나이 때 이제 군 복무하시는 분들요, 대령쯤 됩니다. 어리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존재는요,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힘이 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젊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청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이런 질문 한 서너 번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청년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청년들 어떤 느낌 들어요? 별 느낌 없습니까? 그렇죠? 아무 느낌 없죠? 여러분, 청년들은요, 막상 청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별 느낌이 없어요. 우리처럼 가슴이 뛰지도 않습니다. 우리처럼 힘이 나지도 않아요. 우리처럼 막 저 시절이 부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은 그 청년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상 지금의 이 청년들은요, 우리 교회 청년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이 시기는요,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아마도 가장 힘든 시기일 겁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일 거예요. 그게 뭐 객관적으로 맞냐 틀리냐, 뭐 지금이 옛날보다 뭐 잘 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청년들이 나의 지금 청년의 때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을 누가 괴롭혔을까요? 누가 이 청년들이 이렇게 힘든 마음이 들게 만들었을까요? 청년이라는 때를 기쁨으로 힘있게 즐겨도 모자란 판국에 왜 이렇게 이들이 부담을 가지고 어려워하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게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불확실함 때문일 겁니다. 어떤 불확실함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은 이제 매일매일 경쟁해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며 살 수 있을까? 또 이 사회 내에서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상처 안 받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겨났습니까? 수많은 비교들이 생겨납니다. SNS를 보면 모두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왠지 패배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왠지 뭔가 잘못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마음들을 우리 청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러한 괴로움들은요, 우리 기성세대는 모르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핸드폰도 없는 시대에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이 제가 한 20대 중반 정도부터 좀 보급화가 됐었거든요.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SNS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비교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 열심히 취직하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는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IMF가 터졌거든요. 그때부터 좀 변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의 이 괴로움은요, 사실 기성세대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유사이래로 가장 스펙이 높은 청년들이 바로 오늘날을 사는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요, 외국어 하나 정도만 해도요, 대우받았습니다. 제가 영어를 정말 못했는데 제가 일본어는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만화를 읽어야 되다 보니까, 일본 만화 영화를 봐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조금 하는데 저는 좀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어떤지 아세요? 외국어는 그냥 기본입니다.
내가 외국어 하나 한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는 스펙이 아니에요. 외국어는 기본이고요.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소개를 너무 잘해야 돼요. 내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소서, 자기소개서에 달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소개를 기깔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도 잘 써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어야 됩니다. 또 공부도 해야 되고요. 요즘은 또 유튜브 시대잖아요. 영상 제작과 편집도 공부를 합니다. 심지어 요즘 또 최신에 뭐가 나왔죠? AI라는 게 나왔어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요즘 AI를 모르면 뒤처집니다. 그러니까 AI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 모든 게 머릿속에 들어갈까요? 근데 그걸 억지로 쑤셔 넣으면서 스펙을 쌓고 있는데 오늘날의 청년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실력을 쌓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정반비례로 행복 지수가 계속 떨어집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청년이 절반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선진국과 비교해도요,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번 다시 바라봐 주시겠어요? 우리 청년들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다 잘생겼죠? 다 멋지죠? 고민 같은 거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뭐 때문에 청년들이, 오늘날 사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청년들이 이렇게 힘든 생각을 하며 살게 됐을까? 생각해 봤는데, 생각을 거듭한 끝에 다다른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온 이 틀에 청년들이 들어오다 보니 이들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세상의 모양은 과연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 기성세대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까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부를 가르치죠. 돈을 가르칩니다. 명예를 가르치죠.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게 무조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제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게 마치 사회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죠. 그것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삶이 성공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성공하기 위해서 너는 이걸 해야 돼.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공부해라입니다. 왜? 성공하려고요. 공부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네가 나중에 풍요롭게 살아가라가 아니에요. 그걸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네 지식에 쌓아져 있는 걸 보면서 네 스스로가 만족하라, 이게 아닙니다. 공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를 이루라는 겁니다. 공부해서 명예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의 이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아, 부를 가지지 못하면 불행한 거구나.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나는 패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신학생이었는데요. 20대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20대 때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팬이었던 그런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그 사람의 책을 다 읽었다니까요,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인데. 그만큼, 성공하는 사람의 삶이 이런 거구나. 성공하는 사람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구나. 이걸 너무나 동경했단 말이에요. 제가 뭐 돈 벌 것도 아니었고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혹은 다른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마 이게 첫 번째일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여러분들 손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그들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부와 명예를 갖게 해주세요. 아마도 대부분 똑같은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원래부터 그렇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것만 생각을 하다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공해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20년 전쯤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05년에 무슨 책이 나왔냐면, 그전부터 말씀드리면,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뭐가 유행했냐? 시크릿이라는 책이 유행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같은 책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신비주의적 자기개발이었어요. 원하는 대로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근데 뭘 이룬다는 거예요? 부와 명예를 이룬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가지라라는 거죠. 에너지가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만 딱 넣어가지고 비슷한 책을 만드신 미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비슷해요, 내용이. 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목적이 부와 명예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국에 딱 수입이 되잖아요. 근데 다른 게 또 추가가 돼가지고 뭐가 추가가 됐느냐? 무조건 부와 명예만 이야기할 수 없으니 거기에 뭘 붙였느냐?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자.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잘 사게 만들자. 여러분 솔깃하잖아요. 좋잖아요. 그걸 고지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까지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가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어떤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뭐합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자신들을 갈아넣을 정도로 모든 걸 다 힘을 쏟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성공하고 모두가 더 잘 살고 모두가 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요. 재화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걸 다 나눠 먹기 싸움이에요. 누가 더 많이 먹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자원과 재화를 누가 더 많이 가지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있다는 겁니까? 적게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때문에 정말로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인가요? 우리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죠. 문제는 뭡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안 주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게 안 됩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결국 교회를 떠난 친구들을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청년들을 맡으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수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제가 책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더라. 내가 티코를 사려고 500만 원을 모았는데 그걸 선교사님한테 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친구가 나한테 그랜저도 사주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혹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쓴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부와 명예를 사랑하는 그들이 자신의 욕망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파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돈만 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믿음을 떠나고 방황하며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 부와 돈과 명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요? 바로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장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런 악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면서 사십시오.
이거를 목표로 하며 사십시오. 부와 명예가 아니고요. 이 모습을 추구하며 사십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바울의 외침처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할 신앙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칭송받고 높임받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서야 대부분의 교회들이 청년들이 많이 없잖아요. 특히 부산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죠. 청년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예뻐 보이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역시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어떤 것으로 그들을 판단했나요? 어떤 것으로 그들을 생각했습니까?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 그들의 어떤 헌신적인 모습,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 이런 모습보다 그 친구 어느 학교냐? 그 친구 어느 회사 들어갔냐? 그 친구 누구랑 결혼했냐? 어느 동네에 사냐? 그렇죠? 결혼해서 애를 몇 명 낳았냐? 이런 거에 우리는 더 관심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청년들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쟤네들 언제 결혼할까? 누구랑 결혼할까? 이런 생각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서 잘 키운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식 참 잘 키우셨군요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학교 간 사람들,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그죠? 정말 저 청년이 진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구나라면서 칭찬하신 적 있습니까? 그거 부러워하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주들과 그런 사람들과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잣대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 잣대가 똑같았다 보니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도 그 잣대 때문에 숨 막힐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롭게 사십시오.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 수 있는 만큼 많이 버십시오. 우리 청년들 부자 되십시오. 되세요? 예, 아멘. 고개 가장 강렬하게 끄덕이면서 아멘하는 청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높이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상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가 우리 머릿속에 과연 어떻게 남아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요즘에 이제 예전에 빠꾸라는 캐릭터로 한창 인기를 끌던 개그맨 윤성호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요즘에 그분이 불교에 귀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머리가 대머리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됐습니다. 근데 DJ를 하는 유진 스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무소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중인가 싶을 정도로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원래부터 내게 없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게 원래부터 내게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떠나간다 할지라도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말라.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끝났지만 무소유는 거기서 끝났는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서 플러스 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멘. 여러분 7절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8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라 이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대답 나오셔야 됩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정말입니까? 우리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요. 모든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그 탄생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의 쓸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지만 아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쓸 것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세상을 관통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누구로부터 창조가 되었는가? 우리가 지금도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으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누구와 함께 사는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땅에 떨어진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쓰는 그 작은 거 하나라 할지라도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단 하루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삶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고 든든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으로 이 땅에서 담대하고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띄워주시죠.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평생 동안 영원토록 산다는 겁니까? 영생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영원토록 살고 싶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은,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은 곧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잣대에 맞춰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진정한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만 해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답을 얻고 싶어 해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궁금해할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평안해하며 살 수 있는가? 나와 비슷한 사람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은 나만큼 괴로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한 훌륭한 해답을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뭡니까? 축복이 흐르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세상 가운데 싸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이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도, 기도로도, 또 여러 가지 위로의 한마디로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마저 세상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같은 잣대로 재지 마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든 아껴주십시오. 저들이 어떤 길을 가든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급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이끄실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함께 기대하시며 기도하시며 축복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예동의 공동체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삶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가장 강력한 타이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누구다 그러면 저 사람은 뭐 교수다, 저 사람은 박사다, 저 사람은 뭐 어떤 대기업 뭐 과장이다, 부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타이틀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타이틀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타이틀이 되시길,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며 모두가 치유받고 위로받는 복된 우리 예동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